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독이 없으면 팀이 흔들립니다. 연료관을 끊으면 자동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선을 뽑으면 가전제품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든 전기든 생명이든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골로새서는 연결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골로새 교회에 스며든 거짓 가르침과 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순수한 기독교의 진리를 이교도 신앙, 유대교 분파, 헬라 사상 등과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생겨난 이단은 후에 영지주의라고 불렸습니다.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구주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며 그분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서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그렇게 하듯이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뒤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장에서는 교리를 다루고 3,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 본성도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의 양식은 버리고 위의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는 먼저 우리의 삶 전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음행의 죄, 행위의 죄, 말로 짓는 죄. 이러한 것들을 죽이고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제거해야 할 죄를 다루고 나서 우리 속에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양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가지나 되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한자씩 약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사평 감말이.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주제를 짧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먼저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집을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여기서 용납하라는 말은 참다, 견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고 견딤으로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쉽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지만 탕감해준 주인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겪는 부당함 때문에 지금 힘들다면, 그래서 용서하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모진 마음으로 삶을 허비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새벽에 용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적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적용을 할 때 그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려면 거기에 사랑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으려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 위에, 용납 위에 사랑을 마음껏 적용하고 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는 다른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김새의 만큼이나 서로 다른 성격과 환경과 또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유무가 아닙니다. 어디에나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두 가지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 사람과의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불편한 침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혹시 그러한 관계가 생각이 나신다면 불편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사도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16절 후반부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줄기차게 따지고 자신과 남의 삶을 부정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감사를 증진시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소유뿐만이 아니라 관계, 기억, 능력, 가족까지 전부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사용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는 것이죠. 또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 주일을 감사의 날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차분히 감사할 이유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불평 대신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 가운데 새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려고 하면 나눌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없는데, 궁핍한데, 조금밖에 없는데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풍성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풍성해야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말씀이 풍성하면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멜로디를 붙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시피가 풍성하면 단순한 재료로도 수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그 열매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말,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공인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투, 행동, 습관, 이 모든 것들이 공인처럼 신중하게 나타나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할 6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여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로 연결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70일 남은 대선 가운데 많은 국민의 권리를 다하여 투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위축되어 있는 세계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진행되는 송구 영신 예배와 다음 주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순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새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국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센터와 6개 지역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어린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되 특히 오종문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명우 성도님, 한상규 집사님,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송혜 집사님 어머니,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